판단이 맞다면 아내 또한 이미 세뇌가 된 신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회사 사람이 저를 발견하곤 다가왔죠. 회사 관계자라고 말을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않던 남자는 제 신원을 확인하고도 아직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숙소 건물 쪽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후 저를 건물까지 인도한 남자가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홀로 두지 않는 남자 때문에 돌아온 아내에게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방금 전 저에게 전화를 했던 사람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쪽지를 보낸 블로그 주인이라고 했죠. 샤워를 하는 척하며 저를 따라다니던 남자를 따돌린 저는 블로그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었죠. 평범한 다단계 업체라고 생각했던 이 업체는 사실 종교단체에서 세운 회사였습니다. 종교활동에 필요한 돈을 자급자족한다는 표면적인 설립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포교활동을 위한 회사였어요. 아내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을 한 다음 회사 복지와 사내활동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종교에 심취할 수 있게 영향력을 높이는 거죠. 그 이후 종교에 발을 디디게 되면 자신들의 말만 따를 수 있게 세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의 주인 한면석 씨의 아들도 그와 같이 종교의 세뇌가 되어 포교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목사였던 한명석 씨는 사이비에 빠진 아들을 치료받게 하려 했지만 이를 먼저 눈치챈 아들이 집을 가출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종교단체에서 머무르며 학대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일하고 생활한다고 하니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이 종교의 경우 전도와 포교로 데려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직급을 받을 수 있었고 높은 직급의 사람은 곧 다가올 종말 이후 더 좋은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도 일종의 포교였던 거죠. 그 남자의 말을 듣자 이제서야 좀 전 아내가 보인 광적인 모습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뇌가 되어버린 아내와 이곳에서 같이 도망을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무턱대고 아내를 설득을 시키다 가는 제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우선 저 홀로 이곳을 도망치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워크숍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그곳이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곳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 모두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아까 전 아내가 있던 건물에서 발각이 된 후로 저에게부터 회사 사람으로 인해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모든 걸 알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제 행동들이 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싶어 더 각별히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썼죠. 저희 수상한 행동에 다행히 체한 줄로 알고 저를 걱정한 아내와 회사 동료들은 채기를 내려준다며 등과 손을 만져주며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사입이라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이 제 온몸을 주무르게 놔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당시 저 말고는 아무도 그 느낌을 모를 거예요. 한순간 태도가 변해 날 결박하고 끌고 가 정신개조를 시키면 어떡하나 싶어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척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죠. 아내를 포함해 모두가 잠든 것 같았지만 아직 밖에서는 불침번을 들고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고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산 쪽으로 돌아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저는 다행히 택시를 만나게 되었고 곧장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던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제 보금자리인 이곳도 사이비 집단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걸 확인한 순간 바로 아내와 함께 그 사람들이 이곳을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짐들만 간단히 챙겨 집을 나왔고 혹시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다 저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까 싶어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후에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가게 되었죠. 얼굴을 가리고 호텔 체크인을 한 저는 문을 잠그고 책상과 의자를 문 앞에 쌓아 올린 후에야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한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사이비 집단에 빠져있는 아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그 생각밖에 없었죠. 과연 아내는 자신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머릿속으로 복잡해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곁에 없는 제가 건물 내에 없어진 걸 이제서야 알아차리고 말이죠. 당신 어디야? 사람 걱정되게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건물에 다 찾아도 보이질 않아? 제 회사 사람들이 당신 걱정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알아? 이 새벽에 사람들 다 깨워놓고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여보,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뭘 믿는지, 그리고 거기 회사 사람들이 정치가 뭔지도.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우리 현실을 잊고 싶을 만큼 힘들었잖아. 특히 괴로워하는 날 보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 이해해. 거기다 번번이 취직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취직도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 따라가다 그 이상한 종교까지 믿게 된 거잖아. 다 괜찮아. 내가 좀 더 당신에게 신경 쓰고 옆에 있어줄 테니 그곳에서 나와. 우선 내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올라왔다고 하고 그 사람들 피해서 당신도 여기로 와.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무슨 꿈꾼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뭐가 어때서? 그리고 회사 워크숍 와서 무슨 종교 이야기를 해. 내가 다 봤다고. 수 건물 뒤에 있는 곳에서 당신이 광신도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담배 피다 거기 사이비 놈들이 대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거기 사람들 무슨 메시아 기다린다며. 그 메시아인가 뭔가가 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 전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포섭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 회사라는 거 결국 종교단체가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만든 허수아비 회사라는 거 다 안다고. 나랑 통화 길어지면 당신도 의심받아. 그 사이비에 미친놈들 수굴에서 어서 나와. 말 조심해. 당신이 무지해서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우리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교리에도 나와 있어. 항상 당신들처럼 다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선지자들을 무시하지. 그러다 결국에 심판받는 건 자만한 당신들 같은 사람이고. 나의 말로 괜찮고 당신 이해해.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말씀 들어본 적 없잖아. 우선 그 말씀 들어보고 다시 말해보자. 당신이 한 번만 그 말씀 듣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야. 완전히 새로운 영, 새로운 눈을 받게 될 거라고. 사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종말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전 세계에 병, 마귀가 창궐하고 있고 세상은 전쟁과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제 곧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깨끗이 정리하실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거고 모든 걸 정리하실 거야. 그게 종말이고 그 전에 우리 아버지 곁에 인정받고 자리를 보장받으면 정말 이후 깨끗이 정리된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보, 난 아직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당신께 이 깨달음의 진리를 다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 우선 돌아와. 이곳에서 아버지 뵙고 말씀 들어보자. 여보, 정말 왜 이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모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빠져나와. 여보, 제발. 저는 오열을 하며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라 말해봤지만 이미 사이비 종교의 세뇌가 되어버린 아내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포섭하려 자신의 말만 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의심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 아내와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되든 아내를 사이비 집단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놓고 직접 만나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방언이 터진 것처럼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말하던 아내의 말을 끊고 날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면 혼자 나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객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물론 아내가 혼자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분명 그 종교의 신도들도 나를 데려가려 올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한 아내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종교 집단 보호 아래에 숨어버린다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는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던 한명석 씨의 일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아내를 만나 잡아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하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객실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겼습니다. 다행히 외시경으로 본 객실 밖 복도에는 아내밖에 없었죠. 아내를 객실 안쪽으로 데려와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아내가 그 종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게 만들어야 했죠. 여보, 종말, 심판 이런 것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쳐. 그러면 당신 종교 사람들만 알겠어? 우리나라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등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냐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종말 이야기는 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했잖아. 나 당신보다 먼저 여기 종교에 빠져서 자기 아들 잃어버렸다는 사람에게 전부 다 들었어. 그 사람 아들도 결국에는 가족들과 연 다 끊고 그 교회 안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당신도 봤을 거 아니야. 자기 인생 하나 없이 맹목적으로 그 아버지인가 목사인가 하는 놈 일만 해주고 있는 사람들. 당신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그게 노역이야. 천국에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이 세상 갖은 유혹에 다 빠져 살면서 믿는 척만 하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 아직 말씀을 모르는 당신에게는 자기 인생 없다고 볼 수 몰라도 그게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잠시의 노력일 뿐이고, 쉽게 설명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모든 노력해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 그게 이루기 힘든 목표일수록 그 노력이 더 길고 참아야 하는 유혹도 많은 것처럼 조금만 생각을 틀면 당신도 아는 이치를 왜 모른 척하려고 해. 그래, 영생이고 천국이고 다 있다고 치자. 왜 하필 당신의 종교인데? 왜 그 아버지인가 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거고, 그 사람 떠받드는 사람들 말고 다른 객관적인 단체나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모든 걸 예지하는 사람이라는 증명, 확인 이런 거 받은 적 있어?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고작 다단계 회사로 겉모양을 꾸미고 종교를 이끌고 있냐고.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이 세상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야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모르잖아. 의심하지 마. 결국에 그 의심이 싹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신, 이 세상 악마들 농간에 너무 많이 놀아나서 명이 피폐해진 것 같아?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못나서 당신을 사지로 몰아세운 거야. 내가 당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몇 달간 시리에 빠져 있어서 당신에게 그늘박이 되어주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고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 난 당신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알고 메시아가 오실 수 있음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을 보니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조금 아파도 참고 견뎌줘. 당신도 아버지 말씀 듣고 새로운 영과 눈을 뜨면 이렇게 하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저를 밀어내고 객실 문 쪽으로 뛰어가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종교단체 신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죠. 들이닥친 신도들은 저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을 하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는 저도 예상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신도들을 방 안쪽으로 들이려 할 때
경찰에게 연락을 했었죠.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 넘는 사람들을 저 혼자 대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차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승합차 차량이 열리고 제가 납치를 당하려는 순간 제가 부른 경찰들이 객실로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 이 순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영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죽을 힘을 다해 경찰들을 돌이켜 세웠습니다. 이후 아내와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납치하려 했던 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은 제 쪽으로 와 상황을 파악했고 호텔 CCTV를 돌려보면 이 사람들이 저를 납치려 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내가 수사를 받는 동안 장인 장모님을 포함하여 모든 처가 식구들을 불러 지금까지 있던 상황을 설명했고 가족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아내가 수사를 받는 동안 우리 모두 아내의 정신을 돌리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아내는 더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희와 대화를 하는 걸 거부했죠. 조사를 받고 풀려나게 된 아내를 저와 처가 식구들이 납치를 하듯 장인 장모님 댁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잠을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저와 처가 식구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었죠. 해당 종교 집단의 피해자분들의 증언들도 들려주고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하여 이단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더 큰 반발만 할 뿐 우리가 자신을 지옥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생각했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잠시라도 포기한 순간 그 종교단체에서 아내를 데려가거나 아내가 그곳으로 가버린다면 영영 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아내에게 잘못된 믿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우리는 그 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망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렸죠.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내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치료가 끝났다는 진단을 받은 그날 우리에게 참회의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는 말을 전해왔죠.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은 세상이 상처받아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무 일이나 구해서 다 이렇게 일을 만들었어. 그때 날 편견 없이 받아주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 없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집단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 우리 집안도 신경 써주고 나도 챙겨주고 경제적인 걱정도 하지 말라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 버린 것 같아. 그러다 정신이 나가서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할 뻔하고. 괜찮아. 우리 치료하면서 다 들었잖아. 누구에게나 있는 작은 마음에 상처를 파고든다고. 아마 나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포섭되기 전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일원으로 있었을지 몰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결국 지금 이렇게 당신이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 주었잖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정신 차리고 당신에게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을게.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생각해서 모든 일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 맞대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기로 한 우리는 다시 이전과 같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 농사일손을 도우며 제 농사도 해보기로 했죠. 그 종교단체에 대한 접근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하지는 않았죠.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단체의 신상 정보를 교파에 전달을 하여 다른 교인들이 포섭되지 않게 알렸고 피해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하기도 했어요. 도시를 떠난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의 시간은 아내와 함께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접근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항상 종교적인 깨달음과 진실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